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게 사역의 핵심이죠. 제일 중요한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전진시키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요. 시험이 심해지면 박해가 되고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역사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그냥 예수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를 죽이려는 박해 수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박해 시험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마귀가 시험 들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만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툼을 피하고요, 주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주님은 충분히 논쟁하실 수도 있었고 싸울 수도 있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물러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떠나가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떠나가신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다툼은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고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영적 전쟁이고요, 다툼은요 혈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에요. 혈기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게 다툼이에요. 다툼은 이겨도 져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항상 방해가 됩니다. 다투면 항상 실족하는 영혼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충분히 진리를 가지고 그 전의 말씀을 보시면 영적 전쟁을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고 참된 진리를 다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이기신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혈기를 가지고 싸우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 떠나서 계속해서 뭐 하셨을까요?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영적 전쟁을 또 싸우시려고
가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전에 자기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전술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씀은 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술이에요. 전술. 주님이 주시는 노하우예요. 노하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자기들의 안식일 전통으로 안식일에 관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 놨잖아요. 그랬을 때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하면 안 돼요. 거짓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안식일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셨어요. 그들이 틀렸다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고 너희들은 위선자다 하시고 참된 안식일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공개적으로. 자,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 그럴수록 더 대들었고 주님과 다투고 주님과 혈기를 가지고 다투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싸움은 안 싸우시고 떠나시는 거죠. 피하시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사역자는요, 여러분들도 다 사역자세요. 어떤 모양으로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전진시키고 있는 사역자잖아요. 교회잖아요. 사역자는 영적 전쟁하고 이 혈기의 다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역자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는 치열하고 날카로워야 하되 이 다툼 앞에서는 온유하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영적 전쟁에서는 인본주의나 거짓이나 세속이나 그런 메시지 앞에서는 골수도 찌를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령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다툼 앞에서는 혈기를 죽이고 베드로처럼 말고의 귀를 자르는 칼을 들지 않도록, 육체를 상하게 하는 칼을 들지 않도록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혈기가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미워하시고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해야 될 때를 아셨고 그들을 이제 피하고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진해야 할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무엇이 지혜라고 하냐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해요.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우리도 때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 지혜가 부족하면요, 지혜를 달라고 꾸짖지 않으시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전진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구별하게 해주십니다. 이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가르쳐 줄 때가 있고요, 이 악한 자들을 멀리 떠나서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집중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피할 때도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셨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피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이 사역자들을, 우리를 시험할 때 노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사역자들이 혈기로 싸우는 다툼에 같이 빠져들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뭘 두려워하냐면 사탄의 나라가 집이 무너지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데 언제 무너지죠? 복음이 전도되고 말씀이 전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말씀이 결실하고 있는 자들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자꾸 사역자 앞으로 보내서 사역자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휘말려 가지고 사역자가 바리새인들하고 혈기로 다투느라 지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다 까먹어버리고 말씀이 한참 결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 공급이 중단되도록 그렇게 작전을 사탄이 항상 펼친다는 거예요. 그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무엇에 뛰어나야 되냐면 방해 공작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뛰어나야 됩니다. 탁월해야 돼요. 말씀 사역자는 이 능력이 특출나고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교사를 하시다가 아니면 많은 사역자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를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항상 주님의 사역을 그만두시려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만해야겠다. 그만두고 싶다. 그런 시험 당할 때가 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요. 그 사역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요. 주로 다른 일들이 사역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다 말씀하세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사역이 힘들어서 사역을 멈추겠다는 분은 거의 없어요. 교사가 힘들어서 교사를 멈추겠다는 분은 지극히 소수예요. 다들 교사하는 거 즐거워하세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남편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힘들고 다른 게 힘들어서 사역을 못하겠다는 분들이 항상 대부분인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진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저는 아주 순교 정신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난 무조건 사역을 끝까지 해야겠다. 멈추지 말아야겠다. 다른 것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말씀은 내가 계속 전파하고 가르치겠다. 그것이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세요. 마귀가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직접적인 공격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을 통해 예수님 건드는 거 이게 뭐냐면요. 함정인 거예요. 같이 흙탕물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사역을 멈추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함정을 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두 가지를 하게 만들려는 계획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다퉈서 같이 싸우는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다투느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 그 일을 잠시라도 중단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기를 떠나가시니. 떠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을 계속 잘 감당한 것.
성도 여러분, 공격은 사역자에게 타격을 입히려는 공격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언제나 함정입니다. 사역자가 사역을 중단하게 만들려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시험 들어서 어떤 이유든 시험 들어서 주님의 일을 중단할 수만 있다면 사탄은 이 더 큰 선을 막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선을 행하는 것 정도는 해보라고, 가서 더 재밌는 일 하라고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진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 때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을 통해서 공격할 때 이 한 가지로 오히려 마귀를 이기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귀가 계속 건드려도 계속해서 주의를 멈추지 않고 전진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나라가 흔들려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우리가 다투면 커지죠. 우리가 다투면 부흥돼요. 근데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계속 순종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를 전파하면 마귀의 나라는 막 지붕 뜯기고 벽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성취하고 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눈앞에서 성취하고 있다 라고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종, 성자 하나님 메시아를 향해 내가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그분은 다투지도 아니한다. 지금 이 일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성취됐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냥 다투려고 막 덤벼들었는데 예수님이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마귀가 아무리 막 시험을 줘도 다투는 분이 아니었어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퉈줘야 마귀가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다투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영적 전쟁을 싸웠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다 제압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영적 전쟁을 싸우시니까. 거짓 영혼들에게 진리를 드러내버리시니까, 진리의 빛이 어두움을 씻겨버리고 어둠에 그냥 계속 조명되니까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들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혈기로 다투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냥 사탄이 막 바리새인들을 보내고 하는데도 기분 나빠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투질 않아요. 말려들지를 않아요. 그 마귀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종이 되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누구와도 혈기로 다투지 마시고 진리로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잘 싸우는 신실한 종들이 될 때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마귀가 그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너무 잘 되니까
시험해요. 여러분 시험 당해요. 근데 시험 당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험 당하셔도 그 일에 집중해가지고 왜 그랬지 하면서 그걸 혈기로 다투지 마시고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배후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진리로 영적 전쟁을 오히려 싸우세요. 기도로 그냥 마귀를 그냥 저주해버리세요. 기도로 다 끝내버리세요. 진리로 영적 전쟁을 싸워서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건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그런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뜻을 이룬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사실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시험이 와도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하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 예수가 다투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소리를 내지 않는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들레지도 아니하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 동사가요, 이 동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사용된 희한한 단어인데요. 뜻은 찾아보니까 크게 소리내며 울다, 소리 지르다, shout, exclaim,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이사야는 이 예언의 말씀 썼을 때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고 메시아의 그 형상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지금 그린 거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고 시비를 거는 원수들과 다투지도 아니하는 분이고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온유하고 절제된 성품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목소리가 작았다는 말도 아니고 대중 앞에서 공중 설교를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후에 거기서 자기가 막 드러나고 주목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수를 받는 막 그런 분이 아니다. 메시아가 그런 분이 아닐 거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선한 일을 하고 항상 조용히 사라지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부탁을 꼭 하셨어요.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 좀 하지 마. 그런 얘기였어요. 자기를, 예수님이에요. 고침받은 사람 말고 예수님을 나타내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16절,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쳐주시고서도 야, 내가 고쳐줬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구세주라는 예수, 이 이름이 땅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로 전도되기를 명하셨지, 자기 이름이 복음이 아닌 어떤 자랑의 형태로는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보니까 조용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좀 목소리도 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언짢게 하고 그런 우리의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도 좀 고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온유하고 정말 부드러운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우리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주님은 반대였습니다. 주님은 영광과 능력의 주님이셨는데 조용하셨습니다.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항상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 비밀적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적이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조용하다는 거예요. 조용히. 티가 나지 않아도 지금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성령대망에 모였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모였나요? 항상 한 달마다 항상 평범한 모임 같잖아요. 그냥 성령대망에 온 거지 뭐.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군요. 지금도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자, 예를 들어 성경을 보면 남의 예를 들어 한번 볼게요. 야곱의 가족을 봅시다. 야곱의 가족을 향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듣게 되는데 야곱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아주 비밀스럽게 계속 성취해 가고 계시는데 그것이 너무 조용해 가지고 너무 비밀스럽고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손이 지금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엄청난 비전이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만 특별한 꿈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요? 그 섭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조용하고 비밀스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팍팍 티를 냈다면 이틀마다 야곱이 환상의 꿈을 꾸고 하늘의 사나이의 목소리가 유다에게 들리고 그랬다면, 유다야 네 후손으로 예수 메시아가 올 거야 그랬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가 보다. 야곱의 가족들이 알았겠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 가족에게 지금 큰 일을 하고 계신 게 분명하다.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비밀스럽고 조용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모든 게 성취되고 나서 요셉이 고백했을 뿐이죠. 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죠. 대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기적의 사인이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큰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구나. 이제야 좀 일하시나 보다. 우리가 막 큰 집회를 해야 하나님이 좀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요, 비밀스럽고 온유하고 조용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냥 별로 큰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대로 계속 버티고 순종하고 살았어요. 1년, 2년, 3년, 4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새 많은 일들을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냥 문득 느끼잖아요. 문득. 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홍해는요, 한 번 갈라졌습니다. 그 후로 홍해가 다시 갈라진 적은 없습니다. 이 말은요, 그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부흥은 어떤 평생 한두 번 정도 우리가 특별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 큰 경험, 큰 집회나 홍해가 갈라지는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본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기도와 매일 작은 순종과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큰 부흥을 통해서 한 방에 여기서 크게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못해요? 그걸 부흥이라고 부르죠, 역사는. 어떤 특별한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게 점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주권적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주 경험하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일어났다가 항상 끝이 있었어요. 끝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장시키는 분이 아니고요. 매일 순종과 매주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이번 주일에도 예배하고 또 와서 섬기고 또 와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성취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나라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성장은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애들이 분명히 컸는데, 그쵸? 언제 저렇게 컸는지,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아무도 몰라요. 신기하죠? 항상 결과만 보고 컸네. 성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결과만 보고 성장이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성장의 과정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조용해요. 비밀스러워요. 아주 비밀스럽게 뼈가 커지고 있어요. 뼈가 뚝뚝뚝 하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밀스럽게 소리 없이 조용히 애들 뼈가 커지고 키가 커지고 지혜가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 티내면서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시작돼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 누룩처럼 막 부풀어 올라요.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확장됐는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잘 몰라요. 결과만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네. 신기하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 중에 약속대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밤에도 이번 주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구절을 다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가? 이 성경학자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저는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좀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그분은 원수들과 다투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큰 소리 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순종하시는데 그분은 완전히 상해버린 갈대라고 해서 그것을 당장 꺾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날까지 놔두시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언제나 그분이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메시아다. 그런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충분히 자기 힘으로 바리새인들을 혼내주고 꿀밤 때려줄 수 있어요. 자기 원수들을 다 논쟁으로 이겨버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상한 갈대를 가서 그냥 꺾고 하지 않으시는 분, 그냥 놔두시는 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놔두셔도 하나님이 이 메시아를 언제나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이사야 예언처럼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초림, 첫 번째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겠지만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주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계셨을 때 원수들과 다투지 않으시고 티내면서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소리내면서 사역하시기보다는 자기 정체성을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종처럼 사셨고요. 또 상한 갈대를 굳이 가서 꺾어버리시거나 꺼져가는 이스라엘 심지를 굳이 확 불어버리셔서 끄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자기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에게 승리를 주셔서 결국 부활로 다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모든 사역을 순종하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신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항상 스스로 겸손히 종처럼 낮추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 그런 승리를 맛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